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지요. 이에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되묻습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아주 멋진 답안지를 제출합니다. 이 말을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로서는 하도 많이 들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냥 아주 쉽게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에 관련된 이 구절이 사실 한 구절 안에 엮여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떨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같은 신명기 안에 있는 말씀도 아니고 떨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렇게 대답하기가 힘듭니다. 성경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런 답을 내기가 힘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물으니까 아무 지체 없이 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역시 이 답을 정답이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2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네가 정확히 알고 있구나. 네 말이 맞으니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 교사가 정말로 영생을 얻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2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영생 얻을 비결을 예수님께로부터 배우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목적으로 지금 예수님께 영생 얻는 비결을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영생을 얻기 위함이 아니었음은 29절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자, 29절을 보시면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라고 질문한 것,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다고 하죠. 근데 자기를 옳게 보였다. 달리 말하자면 자기 잘난 것 드러내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여쭌 거죠.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여쭌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학자의 이러한 의도를 모르셨겠습니까? 그의 속을 훤히 꿰뚫어 보셨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비유를 드셨고 그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인 겁니다. 오늘 이 비유 말씀을 통해 이웃사랑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바라기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 주시는 이웃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했던 이웃사랑, 그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열지 않으면 내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이웃이 신음하며 아파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닫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느 정신과 의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현대인들의 절반 이상은 자폐증 증상을 가지고 있다. 생각해 보면 맞는 말 같아요. 스스로의 마음을 닫습니다. 폐쇄시키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본인과 상관없는 일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신경을 쓰지 않아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어느 도시에서 한 여성이 강도를 만나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이 여인이 참사를 당한 곳이 인적이 드문 곳이 아니었어요. 동네 한복판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도와달라고 얼마나 큰 목소리로 외쳤겠습니까? 그리고 동네에 살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은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느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 한복판에서 한 사람이 무참히 살해되어졌다는 것. 사람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날 수 있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기 자신을 닫아버린 채 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을 끄고 살아간다면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겠죠. 네.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도 이런 류의 사람이 등장하지요. 누굽니까? 제사장과 레인입니다. 제사장과 레인 둘 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나 입은 옷 다 빼앗기고 심하게 얻어맞아 거의 다 죽게 된 채로 길바닥에 내버려진 어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제사장, 레위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든 안 보든 이 사람을 도와줘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31절과 32절을 보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둘 다 죽어가는 이 사람을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를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왜 제사장과 레위인이 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겠습니까?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겠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만약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다가 혹여라도 도중에 이 사람이 사망하게 돼서 그 시신을 수습하면 정결법에 따라 7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9장 11절에 그 규례가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정결법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맞으면 일주일 동안은 부정한 겁니다. 자,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제사장은 성소에서 제사를 집례해야 하는 자입니다. 레위인은 성소에서 여러 직무들을 감당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거룩해야, 정결해야 이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정한 상태로는 제사를 집례할 수도 없고 성소의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네, 며칠 동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일주일 동안을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 못하는 거예요. 레위인의 직무를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겐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다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내가 이 사람 잘못 도와줬다가 이 사람 만약 죽게 되면 일주일 동안 부정해지고 그러면 내가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한다. 그 생각이 딱 드니까 피하여 지나갔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보다 율법과 그들의 생업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닫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율법을 주셨어요. 이런 걸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정신을 저버렸다는 것, 너무나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무리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감당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사랑한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와 반대로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33절을 보시면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2절에서 사마리아인이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있죠. 불쌍히 여겨라는 단어입니다. 존 놀랜드라는 성경학자가 이 불쌍히 여겨라는 이 말을 이런 식으로 주석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나의 것으로 여겨서 기꺼이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 이것이 불쌍하게 여겨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음을 여는 거죠. 마음을 열어서 그 사람에게 동기화되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마치 자기가 그런 아픔을 당한 것이냐,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의 고통을 그의 고통으로 느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율법의 정신을 사마리아인은 몸소 실천했던 거죠.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이웃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의 문을 열라는 거죠. 레위나 제사장처럼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인처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다가가라는 거죠.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보여주는 이웃사랑의 두 번째 메시지는 상대방의 필요에 반응하라는 겁니다. 자, 이번엔 34절과 35절을 보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다. 자,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치료받고 회복되는 거겠죠. 사마리아인은 어쩌다가 이런 일을 당했냐라고 혀를 끌끌 차질 않았어요. 이렇게 험한 길을 혼자 다니니까 이런 험한 꼴을 당하는 것 아니겠소? 다시는 혼자 다니지 마세요. 그렇게 야단을 치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어 줬습니다. 자기 짐승에 그를 태우고 자기는 걸어서 주막까지 걸어갔습니다. 늦은 밤까지 정성껏 돌보아 줬어요. 이튿날 스케줄이 있어서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도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돌봐줄 것을, 만약 완치될 때까지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아줄 테니까 비용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을 위해서 써라, 그렇게 말을 하죠. 자, 이렇게 한다고 사마리아인에게 보상이 있습니까? 표창장을 받습니까? 그런데도 이 일을 묵묵히 감당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무리하시면서 율법 학자에게 물으시죠. 36절을 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율법 학자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한테 온 겁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지만 어쨌든 질문을 던졌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되물으시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느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자기 자신이 정답을 말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이 율법학자는 자기가 옳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드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비유를 드시면서 마지막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네 생각에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물으시죠. 그래서 37절을 보면 율법학자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율법학자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 그렇게 대답을 했겠습니까? 사마리아인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학자는 누구였겠어요? 어떤 사람이었겠어요? 유대인이었겠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사마리아 그 길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둘러서 갑니다. 그래서 자존심 상하는 거죠. 사마리아인이 이런 선한 일을 했으니까 예수님 이 비유에 따르면 자기 입으로는 그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러서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 근데 아주 떫은감 씹듯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이 이야기가 끝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이 이웃사랑, 이와 관련해서 야고보서 2장 15절과 1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배고픈 사람이 먹을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헐벗어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이 옷을 입으면 따뜻해진다는 것을 몰라서 그렇게 떨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알고 있는데도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입을 옷이 없기 때문에 배고픔과 추위에 떨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월호 사건에서도 그 어느 누군가가 아주 욕먹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비행기 타고 가면 되지. 왜 배를 타고 가요? 진정한 이웃사랑은 말만 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을 주고 입을 옷을 줍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긍휼이라는 책에 바보들의 마을에 온 수박 사냥꾼이라는 이야기를 언젠가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여행자가 길을 잘못 들어 바보들의 마을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밀농사를 짓는 농부들이었어요. 어찌된 영문인지 밀농사를 져야 되니까 밀밭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밀밭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행자가 궁금해서 왜 밀밭에 들어가지 못하냐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 하는 말이 밀밭에 사람 잡아먹는 괴물이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여행자는 정말 괴물이 이 밀밭에 있는가 궁금해서 밀밭에 들어가 봅니다. 거기서 괴물이 아니라 커다란 수박이 밀밭 한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커다란 수박을 괴물로 여겼던 거죠. 그러니까 여행자 입장으로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날 따라오시오. 내가 괴물을 처치하겠소. 라고 말하고는 칼을 들고 밀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박을 잘라 조각을 낸 후 사람들 보는 앞에서 수박 한 조각을 먹어치웁니다. 자, 이렇게 여행자가 괴물을 처단해 줬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환호해야 되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줬구나.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괴물을 산산조각 내서 먹어버렸다. 그러니 우리 역시 난도질해서 잡아먹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쟁기와 낫을 들고 와서 여행자를 쫓아내버립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여행자가 그 마을을 방문합니다. 이 여행자 역시 마을 사람들로부터 밀밭에 괴물이 있어서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이 여행자는 전에 쫓겨났던 여행자와는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괴물이 아니라 수박인 것을 확인했는데도 괴물의 정체를 곧바로 마을 사람들에게 밝히지 않아요. 그 대신 마을 사람들이 괴물 때문에 놀라면 같이 놀라는 척하고 도망치면 같이 도망쳤어요. 얼마나 웃깁니까?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렇게 했더니 마을 사람들이 그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이제 마음을 얻은 거잖아요. 이 여행자가. 그래서 그때서야 마을 사람들에게 그가 본 것을 설명해 줍니다. 내가 본 것은 수박입니다. 그 안엔 괴물이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젠 밀밭에 들어가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끝을 맺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보 마을엔 선 바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수박을 괴물로 알고 지냈던 사람들에게 수박을 의기양양하게 자르고 먹어치우면서 이건 괴물이 아니다. 당신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내가 가르쳐 줄 테니 제발 들으라.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다는 겁니다. 먼저는 마음을 얻어야 하는 거죠. 나우에는 이것을 가리켜서 긍휼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책에서 이 비유를 들면서 긍휼이 뭐냐? 바보 마을에선 바보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
그렇습니다. 긍휼의 핵심은 내 관점에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필요가 보이겠죠. 가려운 곳이 어디인지 알 수 있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잘못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알고 경험한 신앙의 경험이 전부인 양 내 것을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잘못을 많이들 범합니다. 물론 우리는 진리를 확고히 붙들어야 합니다.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왜 말씀을 주셨습니까? 죽은 시체 만지면 부정하게 되어서 제사를 진례하지 못하니까 그냥 지나쳐 버리라고 주신 것이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나만 생각하며 내 입장만 고수하면서 상대방의 필요를 보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율법의 정신이 아닙니다. 말씀을 주신 이유는 살리라는 겁니다. 도와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 참 바쁩니다. 분주합니다. 때로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바빠 아주 정말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참 내 관점이 아닌 어느 누군가의 관점으로 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한다는 것이 여간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죠. 예수님께서 왜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그러니까 가공의 인물을 드시는 거거든요. 실존 인물이 아니잖아요. 네, 왜 이 비유를 드시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답을 다 알고 있어요, 이 율법학자가. 그런데도 정작 이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율법의 정신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저 율법을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을 도와줬다 잘못하게 되면 내가 부정하게 됩니다. 지나치는 예수님 보시기엔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서 것까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겠죠. 그만큼 이웃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동기화하라 그랬잖아요. 동기화할 수 있는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 그것을 볼 줄 알고 우리의 마음을 그들에게 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